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마을마다 커다란 방이 붙었습니다. 내용은 그 나라의 임금님이 60회 생일을 맞아 백성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임금님이 어떻게 되신 것 아냐?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어떻게 다 들어줄 수 있겠어? 무슨 다른 속셈이 있겠지 하고 아무도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믿져봐야 본전이지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논 10평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당장 논 10평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소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돼지 2마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닭 10마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집이 필요합니다. 저는 돈 20냥이 필요합니다 하고 소원들을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백성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청년이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임금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껄껄 웃으면서 당신은 참 현명한 사람이요. 그렇잖아도 아들이 없어서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심하고 있었는데 잘 되었어. 당신을 내 아들로 삼겠소. 그리고 내 왕위를 물려받으시오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임금님의 아들이 되면 임금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경외라는 말씀은 야레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은 행복하다, 평탄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행복하고 평탄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자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강성해지자 애굽의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산할 때 남자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집들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여 매우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는 남자만 63만 3,550명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여 강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추적하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직계 후손이 873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그리고 나머지 260명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강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강성함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와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알랭 호르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나라는 모두 복을 받아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선진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세워진 가정이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존 버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가정이 화평하며 사업은 더욱 번창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가정의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허드슨 강, 그 강변에 위치한 리버 사이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종이 68개나 달린 총각이 있다고 합니다. 종이 울리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종소리에 발걸음을 멈춘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한 가난한 젊은이가 정직하게 돈을 모아서 모두 건축원금으로 바쳐서 세워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가 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석유왕으로 널리 알려진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 것은 할아버지인데 복을 받은 것은 자손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손이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주목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자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공의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자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두 가지는 철저하게 목숨 걸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또 하나는 11조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은 철저하게
목숨 내놓고 절대적으로 끼니를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 강성함의 축복, 부와 재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후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